아멘. 귀한 찬양과 또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찬양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찬양대 찬양을 마음으로 함께 우리도 찬양으로 받으면서 기도를 또 받으면서 마음이 준비가 되잖아요.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이 우리 안에 같이 교통하시잖아요. 찬양의 피날레를 위해서 온 마음 다해서 피치를 높이시고 뜨겁게 열과성을 다할 때 우리도 함께 앉아서 열과성을 다하고 찌릿찌릿 전륜이 오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이어서 말씀의 자리에서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 뜨겁게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겨울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러므로 예비하는 성도 등불만이 아니라 기름 준비하여. 기름이 중요하다 그랬죠. 기름은 무엇인가? 평소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성도의 삶이다. 삶으로 준비해야 등불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종말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닮아 있어서 공간복음이다. 한 방향에서 바라본 성경이다 그러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그대로 거의 글자가 단어가 별로 다름이 없이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속히 오시겠구나 해서 급한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썼어요. 이 마태복음은요, 마가가 복음서를 쓴 지 한 5년 10년 뒤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마가가 주님 금방 오실 것 같아 그러면서 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지금의 작금의 이러한 그때 당시의 상황 속에 이러한 주님께서 곧 오실 줄 알았는데 더디 오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님을 맞아야 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다가 거의 끝부분에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늦어지는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열처녀 비유, 신랑이 더디 옵니다. 달란트 비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서는 곧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서는 그러한 곧 오실 줄 알았는데 더디 오시는 것 같고 안 오실 것 같은 그런 생활 속에 우리는 성도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지혜를 얻도록 그렇게 책을 주신 것이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누가복음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나라, 그 속에서 어떻게 또한 기쁨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성도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골고루 조화 있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개나 되는 공간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며, 오늘 달란트 비유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떠났더니. 아멘. 우리는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 주인이 탁월을 할 때 재산을 자기의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 하는 말이 되죠. 주인이 종들에게 무엇을 맡겼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14절 15절의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이 첫 번째 생각해 볼 사실 속에서, 이 진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며 뉘우치며 바르게 다잡아야 할 우리 삶의 부분이, 신앙의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은 내 것이야, 내 인생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해? 그래서 인생이 내 거야. 시간이, 공간이, 건강이, 재능이, 두뇌가, 내가 가진 재산이, 나의 명예가, 내 지위가, 내 자녀가, 이런 것을 소유한 사람은 알게 모르게 그것이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네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다. 네 게 아니다.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종에게 맡겼던 것이지 준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내 생명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였고 자녀들이 참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몸은 병들기 시작하고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한 그때에 욥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욥기서 1장 21절. 예전 성경에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고난을 겪을 때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 잃어버릴 때 건강 내 거 아니구나. 돈이 내 수중에서 다 빠져나갈 때 그 돈이 내 게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만 우리 내 자식, 그렇죠,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그런 아이들 키워보면서 사춘기 지나고 방탕하게 막 나가고 멀리 떠나버리고 혹 죽거나, 그때 알게 됩니다. 내 손에 있는 자식이 아니구나.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생은 한 폭이 풀과 같다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사순절에 전도서를 썼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 처음에 탁 젊을 때 받을 때는 헛되다고 한 번만 써도 되는데, 헛되고 헛되며 해도 되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자였던 솔로몬 왕이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삶을 표현해 보려니까 거기에는 헛되고가 두세 번 쓰여서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삶을 살아가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인이 여행 갈 때에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갖게 되는 가족이든지 집이라든지 내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왜 저에게 있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인이 잠시 맡겨준 것에 불과하다. 이 소유의 본질입니다. 소유의 개념입니다. 위탁받았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소유의 개념이 없습니다. 위탁받은 사람은 또한 그것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죠.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명은 세 번째일 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집을 마련해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미국 와서 감사했던 게 목돈이 없어도 렌트비를 내면 살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감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에 있을 때 모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지방에서는 유지로 공무원으로 제법 높은 직급을 가지고 사시다가 이제 50 중견쯤에 출세의 길을 위해서 서울에 오셨습니다. 그랬다가 한 1년 남짓 계시다가 다시 낙향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한 번은 저녁 무렵에 그분을 도와드리고는 운전해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해가 지면서 점점 어둑어둑해지는데 서울의 야경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자동차에 불들불들 있고 아파트 집들의 불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걸 보더니 저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영광아, 서울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은 하나도 없구나. 업무적으로도 바뀐 환경에 서울에서 쉽지 않은데 여기 정착하고 살아보려니까 지방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집값에 감당이 안 되고 부담이 되었던 그분의 아주 속 깊은 그런 푸념처럼, 여러분, 그렇게 삶이 어려울 때 부자이면서 좋은 집을 가진 친구가 1년 동안 해외로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집 좀 맡아주라. 1년 동안 외국 나가는데 내 차도 네가 1년 동안 잘 타고 집도 네가 살면서 관리만 잘해줘라. 안 그래도 렌트비 내기 힘들고 집세 내기 힘들고 자동차세 내기 힘들고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집이 공짜로 생긴 겁니다. 1년 동안 좋은 차가 공짜로 생긴 거예요. 야, 차도 좀 타줘. 그냥 타. 이거 타야지. 아니면 고장나. 안 좋아져. 엔진이 무리가 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빌려주었는데 매일 술 파티하고 집을 팔아라 착각해서 팔아버린다거나 소파도 여기저기 찢어놓고 가구를 망쳐놓고 집을 엉망으로 해놓는다. 페인트 칠도 내 맘대로 해버리고 여기저기 붙박이식으로 막 박아가지고 내 맘대로 쓰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실망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당신의 소유인데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소유의 개념입니다. 천국이란 주인이 여행을 떠날 때 자기의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는 집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잠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타는 차 원래 여러분께 아니에요. 적신으로 와서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야 돼요. 근데 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건강, 내 자녀, 내 아내, 아니요, 건강 주셨구나, 자녀 주셨구나, 아내 주셨구나, 직업 주셨구나, 시간 주셨구나, 재능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감격이 있고 찬송이 있어야 된다. 이거 가끔 살다 보면 그래. 내 아내는 왜 이래? 내 남편은 왜 다른 남편 같지 않아? 우리 뒷집 아저씨 싹싹하던데. 내 아들 딸은 왜 이래 못났어?
내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좋아서 가졌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 싫은데 결혼하셨습니까? 우리 자녀들 속상할 때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깨끗하게 백지처럼 태어났어요. 내게 맡겨주셨어. 못난 아들 못난 딸입니까? 남들에 비해 안 좋은 겁니까? 아니요. 우리 그런 감격이, 감사가, 찬송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내 남편 감사합니다. 내 아내 감사합니다. 내 아들, 딸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다해 키워보면 주님 맡겨주신 거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이 가져야 하는 감격, 감사,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축복, 이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재능대로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맡겨주시는데 똑같이 맡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겐 2달란트, 어떤 이에겐 1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달란트 비율을 보면서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저는 못 삽니까? 왜 저 사람은 키도 헌칠하고 큰데 저는 이렇게 작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저렇게 잘생겼는데 저는 왜 못생겼습니까? 의문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은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불신입니다, 사실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먼저 달란트를 서로 다르게 주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왜 내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무렇게나 막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뿌리듯이 너는 100 가져, 너는 50 가져, 너는 30 가져, 너는 10 가져, 너는 5 가져,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능력과 필요와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것에 균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정의는 뭡니까? 너도 2달란트, 나도 2달란트, 쟤도 2달란트, 얘도 2달란트, 다 2달란트씩 받아야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그게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집, 뒷집, 옆집, 왼쪽 집, 10집 옆을 가도 다 똑같은 집이에요. 다 똑같이 페인트는 빨간색이에요. 다 창문은 그 창문입니다. 집안의 구조까지 다 똑같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다 똑같습니다.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살 때 서로 다르게 태어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다 다른지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한 분도 똑같이 생기신 분이 없으세요. 여러분, 쌍둥이 되어 다 다른 거 아시죠? 엄마, 아빠 본인들은 다 구별을 하는 겁니다. 여기 점 있네, 점 없네, 어디가 어떻게 생겼네, 그러면서 다 구분합니다. 사실 다르다는 것, 다양하다는 것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생은 저마다 다르지요. 저마다 다 똑같이 살면 그 인생이라 하겠습니까? 요새는요,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마 유튜브 나는 전혀 안 봐 하는 분 잘 안 계실 것 같아요. 이 중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TV보다 재밌으니까 유튜브 보죠. 네, 뭐 이것저것 그렇습니다만 이런 분들 계세요. 다른 거 안 보더라도 남들 사는 모습만 봐도 재밌어 이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랑 다르니까 재밌죠. 아니 저 사람 사는 게 나랑 똑같은데 뭐하러 유튜브에 그거 보고 있습니까? 똑같이 24시간 똑같이 이렇게 재능 따라서 살아가는데 달라요. 나랑 사는 게. 야, 저 사람 참 재밌게 사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참 희한하게 사네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인터넷에 먹방을 하죠. 유튜브에 먹방이 나옵니다. 왜 봅니까? 먹는 것만 봐도 재밌네. 왜? 잘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몇몇 사람들을 저장해 놨습니다. 이 사람도 맛있게 먹고 저 사람도 맛있게 먹어요. 맛도 그냥 대신 평가해 줍니다. 이 집 가보고 저 집 가고 맛집을 평가해 줍니다. 먹는 것만 봐도 복스럽네. 내가 안 먹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젊은 친구들 보니까 게임을 하는데 게임 방송을 해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게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몇 시간 동안 그냥 그것만 하고 있어요. 여기 조금 어렵네요. 여기 이런 부분이 있네요. 여기 길은 이렇게 찾아가면 되네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재밌게 봐요. 왜?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나랑 다른. 어떤 사람은 나는 게임을 못하는데 저 사람 게임 참 잘하네, 재밌게 하네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흐뭇하고 웃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은 키를 작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크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역과 기후와 상황에 따라 인종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인간이 원하는 정의대로 다 똑같이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보시고, 생김새도 다 똑같습니다. 능력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똑같은 거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상상하기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맡기는 거. 능력이 적은데 막 이만큼 맡겨놓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 힘들게 살겠어요. 반대로 능력은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맡겨놓는 거예요. 나는 왜, 재능은 많은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에 따라 조화롭게 맡겨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선하게 균형과 조화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맡겨주시고 만드셨는데, 사탄의 눈으로 시기, 미움, 경쟁으로 바꾼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비교하게 만듭니다. 열등감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월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화와 아름다움이 추한 것과 질투심과 경쟁심으로 바뀌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렇구나. 적당히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감사할 일이구나.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누가 누구의 인생을 평가합니까? 누가 누구보다 감히 더 나은 삶을 산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신묘막측하심은 얼마나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까? 그러한 분께서 다 똑같이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아담으로부터 가장 마지막 태어날 인간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수천억이 넘어가겠죠. 그 많은 사람들 다 다른 속에서도 다 공평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차고 넘치신단 말이에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눈으로 바꾸어서 시구와 질투와 경쟁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으시면 작으신 대로, 키가 큰 분은 큰 분대로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무궁화는 무궁화대로,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철쭉은 철쭉대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갔습니다. 다 장미예요. 개나리도 없고 진달래도 없고 철쭉도 없고 무궁화도 없고 그냥 다 새빨간 장미만, 색깔만 장미만 계속 있는 거예요. 아름답습니까? 백합도 있고 튤립도 있고 장미도 있고 이름 모를 들꽃도 있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키가 크다고 꼭 좋은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도 아닙니다. 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160대면 작고, 남자가 170대면 보통이고, 180대면 크고, 190대 넘어가면 거인이고. 여러분이 벌레나 개미들 보시죠? 그 중에 좀 굵은 것도 있고 그 중에 좀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 마음이요, 키가 좀 크면 그 사람은 좀 우쭐하고 교만할 가능성이 남들보다 더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키가 한 185, 6 정도만 되면 세계 어디를 다녀도 자기보다 작은 사람밖에 잘 없어요. 190 이상 넘어가면 이제 사는데 불편하대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이 은근히 이렇게 나는 키가 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키가 훤칠하게 크신데 허리가 늘 아프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키가 한 15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85세, 90세가 다 돼가시는데요, 정정하십니다. 허리 딱 펴시고, 그분 아마 제가 볼 때 100세가 되셔도 아주 그냥 딱 이러고 사실 것 같은데 아프신 데가 없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기만 한다면 나는 어디에 부속품과 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기적인 마음, 악한 마음으로 타락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원래 알몸인데 감사한 거예요. 옷을 입고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머리를 예쁘게 깎았으니 감사한 거예요. 아내를 만났으니, 남편을 만났으니 감사한 거예요. 자녀가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 발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인 달란트를 위탁받은 인간이 가져야 할 사명과 역할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16절 말씀 시작. 5달란트.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리하.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달란트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입니까? 오늘 말씀은 뭡니까? 난 많이 받았어. 난 적게 받았어. 너는 많이 받았네? 너는 적게 받았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충성스럽게 그걸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우리 유명한 말씀 알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환경과 능력과 처지에 따라서 맡기시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명도 다르지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뒤에서 기도로 후원을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이 해야 할 것은 충성과 헌신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기쁨과 감격과 참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관이에요. 이번 주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두 가지 도전을 참 많이 받으면서 다시금 생각해야지, 다 잡아야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입니까? 돈 때문에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돈 때문에 지금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빨리 벗어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받은 은사대로 사명 가지고 일을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일할 힘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사명 감당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돈이 들어오네.
여러분, 이 돈은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가받아서 세상에서 나는 16불, 나는 20불, 25불, 30불 시급받으면서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16불짜리 인생, 20불짜리 인생, 30불짜리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월급만큼 일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월급의 종. 그러면 내 인생은 월급의 종이에요. 월급의 종. 성도는 돈과 상관없이 일합니다. 내가 몇 시간 일했으니, 일주일에 40시간 일했으니 얼마의 돈을 받는다, 이런 비참한 거예요. 그 사람이 20만 불을 받던 50만 불을 받던 100만 불을 받던 비참한 겁니다. 야, 너는 한 시간에 1000불짜리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사명을 다해서 한 시간을 열심히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500불짜리 1000불짜리도 가치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내가 주신 시간에 내 건강 따라, 내 여건 따라, 내게 주신 재능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500불, 1000불, 만불로 바꿀 수 없는 하늘나라의 귀중한 보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야, 내 아들 잘하네, 내 딸 잘 사는구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지능과 은사와 환경과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모든 것을 총동원 다해서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왜?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볼까요? 제가 힘들지만 열심히 한번 살았어요. 그러고 와서 주일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 주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힘들지만 주님 주신 이 직업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사명 속에 맡은 사람들에게 친절하려 했었습니다. 사랑을 베풀려 했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자기가 받는 월급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면요, 그 사람은 누가 진급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진급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인생 거기 놔두겠습니까? 야, 내가 손해겠다. 사장이 진급시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진급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세상이 승진시키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승진시키십니다. 낮은 대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 낮고 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그 살 때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말고 누가 이렇게 감당하겠니? 너 아니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많지 않아. 우리 뭐 흔히 그러죠. 야, 3만 불 가지고 어떻게 살아 1년에? 여러분, 통계를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이지만 세상 전체 1%랍니다. 3만 불. 미국에 사니까 뭐 이런 정도 해야 되니까 뭐 요새는 뭐 한 4만 불, 5만 불 받아야 겨우 사냐 뭐 이러면서 살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종은 돈을 투자하여서 장사를 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원을 이용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신다는 것. 다른 말로 바꿔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익을 남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열정,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과 감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유익되게 하기를, 이익을 남기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힘있게 살아야 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 뭐라고 하면 바로 가서, 다음 날 가서 그냥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이익을 남깁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왜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어 라는 얘기죠. 우리 중 혹 요즘 세상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돈에 대해서 잘못 평가하는 거죠. 돈은 더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 이런 돈에 대한 이원론적인 사고를 벗어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돈은 더러운 것도, 돈은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하게 쓰일 수도 있고 선하게 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깨끗하게 정직하게 돈을 벌고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돈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돈에 대해서 3가지 난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돈을 벌기가 어렵다.
두 번째로 돈을 모으기가 어렵다. 근데 세 번째가 더 어렵다는데요. 이 앞에 두 가지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돈을 잘 쓰기가 어렵다. 돈을 잘 쓰는 사람 참 보기 드문 거예요. 세상의 재벌들보다 그 중에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더욱 귀합니다. 안 써도 되는 곳에 열심히 쓰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들 중에도 꼭 써야 되는데 못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돌아보면 그렇죠. 몇 년 전에 그거 안 썼어도 됐는데, 또 반대로죠. 그때 그거는 좀 내가 꼭 썼어야 됐는데. 우리 인생이 안 써도 되는데 쓰고 써야 될 때 못 쓰고 살면요, 돈이 그냥 줄줄줄줄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남들보다 더 많이 받고 10만 불, 15만 불, 20만 불 받으면 뭐합니까? 안 써도 될 때 쓰고 써야 할 때 못 쓰면서 살면요, 그 사람 축복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돈이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자마자 즉시 투자해서 5달란트 남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으스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월감이 없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태도도 차등이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수고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능력대로 그냥 일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능력 밖의 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돈이 없는 분에게 돈을 많이 헌금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능력이 없는데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무능하고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데 어떡합니까? 내 머리를 바꿉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응답하며 사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일이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위대한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 또한 자기가 위대하다고 착각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맡기셔도 감사한 거고 안 맡기셔도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맡았으면 잘했을 텐데. 착각에 착각. 그 속에 다 뜻이, 하나님 뜻이 있구나. 혹 못해도 하나님 기르시는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오묘하심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몇 달란트를 맡겼느냐 성경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주느냐 그건 그냥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인데 선하신 주님께서 능력대로 재능 따라 다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얼마를 받았든 중요한 것은 맡겨주신 일을 충성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잘했냐 말씀하시기보다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냐, 거기에 관심이, 지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작아도 이야 대단하게 사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도 식사하면서 친교하면서 그런 나눔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힘 주셔서 감당하고 오늘 왔어. 나 이번 주 살아가면서 이런 기쁜 일이 있었어. 내가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건데 어때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 내가 한 게 아닌데 잘 되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 주시고 재능 주시고 시간 주신 하나님 앞,
충성되이 살아가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